고린도전서 12장 28에서 31절입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성경을 아무리 보아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 줄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에서 성령이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그리고 성령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이스라엘의 선생인 니고데모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령이 오시면 성경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고 믿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사도 바울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성령이 오셔야 합니다. 종교 안에 있는 것으로 성령을 받았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주여 주여 하는 것으로 자기가 성령을 받았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의 일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도 못하고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아는 것으로 주여 주여 한다고 하는 것으로 성령이 오신 것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성령이 왜 오셔야 합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누구에게 하고 있는 말씀인가 하면 교회 안에서 성경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왔다고 해서 다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고 구원을 하시는 주시라고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영의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해서는 내가 너희의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반드시 너희에게 오셔야 영의 일을 깨달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를 증거를 받고 믿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입니다. 진리의 성령입니다. 그런데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은사는 여러 가지로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초가 되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주님의 말씀과 같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에 대해서 증거를 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기초로 두고, 주님을 증거를 하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타내는 것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성령입니다. 그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먼저 이 기초가 서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하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로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말로 번역을 해서 은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샤머니즘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은사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그 모든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는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서 심지어는 무당과 같은 비슷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입니다. 다시 말씀을 합니다. 그는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에서는 진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진리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고, 그래서 주님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 성령을 받은 제자들에게도 너희도 나를 증거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입니다. 성령의 은사라고 하면서 거의 무당과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성령에 대해서 기초가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그는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거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주님의 말씀을 기초로 세우지 않고 성경을 보기 때문입니다. 기초입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기초를 세워야 합니다. 그런데 종교는 그들의 교리로 기초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들의 교리가 성경적인가 하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에 대해서도 그들은 성령을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삼위일체라는 신을 만들어서 믿고 있지만 주님께서는 분명히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하는 일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물론 인생들의 언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에서 증거를 받게 함으로 해서 믿어 영생을 얻을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님께서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바로 이렇게 성경에서 아들을 보고 믿을 수 있게 하고 있고 그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그것을 은사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영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에게 영생을 얻으라는 명령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가 아무리 주여 주여 할지라도 마태복음의 말씀과 같이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된다면 영생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러면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은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중에 몇을 세웠는데 그것이 다 지체의 각 부분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입니까? 선지자입니까? 교사입니까? 그러면서 차례로 능력과 병 고치는 것과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열입니다. 순위가 아닙니다. 무엇이 우선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성령이 오심으로 해서 그가 사도가 되고 선지자가 되고 교사가 되고 능력을 받아 병 고치는 은사를 행하는 자가 되고 서로 돕는 일을 하는 것과 다스리는 일을 하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에 대해서 나열을 하는 것이지 순위를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아니, 사람의 본성이 그렇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사람들은 순위를 따지기를 좋아하고 있고 맨 위에 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도 바울은 그런 순위를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라서 사도를 첫째라고 하는 것이 아님을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성령이 오십니다. 그 기초가 무엇입니까? 그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하고 있고 선지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하고 있고 교사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하고 있고 능력을 받아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일로서 그리고 다스리는 일로서 각종 방언을 하는 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베드로후서 3장 18절입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명령은 영생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는 단 한 가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해주심으로 해서 성경에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해서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입니까? 선지자입니까? 교사입니까? 다시 말씀을 하지만 순위가 아닙니다. 차례대로 열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첫째, 둘째, 셋째를 말씀을 하니까 마치 순위가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종교 안에서는 실제 그렇게 자기 위치에 따라 권위를 내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신 목적입니다. 앞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게 함으로 해서 믿어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차례대로 열거를 하면서 사도가 있고 선지자가 있고 교사가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생입니다. 주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의 일을 다시 살리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면 성령이 오셔서 성경에서 증거를 받아 사도 베드로의 말씀과 같이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영생입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신 성도들 중에서 사도가 있고 선지자가 있고 교사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도는 더 이상 없습니다. 선지자는 미리 안 자라고 말씀할 수 있고 교사는 가르치는 자라고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 교회 안에서 성령이 오심으로 해서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자는 다 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사입니까? 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종교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지만 사실 목사라는 호칭에 대해서 늘 마음 한 구석에서 찜찜한 것이 남아 있습니다. 사실 목사도 가르치는 자이기 때문에 교사라는 말과 같은 뜻이 될 수 있어서 그냥 사용은 하고 있습니다. 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사라고 하는 것이 그래도 좋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교사라는 호칭이 더 좋습니다. 사실 이런 호칭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헛것 같고 지나가는 그림자 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한 모든 행위를 배설물과 같이 버린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티끌입니다. 그런 인생이 잠시 보이다가 사라지는 인생이 자기를 나타내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사도면 무엇하고 선지자면 무엇하고 교사면 무엇하겠습니까? 그런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성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명령인 영생을 얻는 자입니다. 교회입니다. 복음 전하는 자가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자면 어떻고 복음을 듣고 믿는 자면 어떻습니까? 그런 것에 마음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영생을 얻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성령을 말씀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 복음 전하는 자를 차례대로 열거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사도, 선지자, 교사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사도라서 다릅니까? 그것이 아니라 다 같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그들은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고 듣고 믿어 영생을 얻는 자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입니까? 몇 번을 말씀을 하고 있지만 저는 목사가 되는 것을 제 인생에서 가장 나중으로 삼고 산 사람입니다. 그 정도로 목사가 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이 시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솔직히 이 일이 힘이 듭니다. 듣고 믿을 수 있다면 저는 그 편을 원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차피 영생을 얻는 것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것을 제가 회피하고자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고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얻은 자 되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다 같은 부활의 형상을 입는다는 것을 알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다 같은 한데나리온입니다. 교회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 일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성령을 받은 자들이 이렇게 일을 한다는 것을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일을 하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니, 영생을 얻는 성도라면 이 은사에 대해서 알고 있는 성도라면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그리고 듣는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입니다.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은사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은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같습니다.
그러나 은사는 여러 가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진리의 성령은 같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해서 믿음으로 역사를 해서 영생을 얻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사를 헬라어의 뜻을 보아도 선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은사입니다. 종교는 이 은사를 성경에서 보고 거의 다 샤머니즘적인 행위에 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은사라고 하면서 종교 안에서 별의 별 이상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문자 그대로 보고 병 고치는 은사라고 말씀을 하니까 실제 육체의 병을 고친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고 하면서 안수를 하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까지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런 행위를 합니까? 다 성령에 대한 기초가 없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진리의 성령에 대해서 알고 그가 와서 무슨 일을 하는가를 알면 그런 행위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데 기초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성경의 문자를 보고 실제 병을 고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라는 것이 영의 일이고 단단하기 때문에 사실 장성한 자가 아니고는 이 음식을 먹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아닙니다. 성령을 받아 강한 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은사를 받은 자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어 약한 자도 있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에서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이 말씀은 영적인 병에 걸려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의 병을 담당해 주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능력이 있습니다. 어느 능력인가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서 돌감람나무인 우리를 꺾어 본성을 거스리는 참감람나무에 접붙이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듣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습니다. 병이 있어서 그러니까 영적으로 병이 있어서 믿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여러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영생을 얻게 하는 일을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병이 들어 있습니다. 누가 병이 들어 있습니까? 소경인 자도 있고 귀머거리인 자도 있고 여러 가지 병이 들어있는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함으로 해서 병 고침을 받아서 믿어 영생을 얻게 하는 은사를 행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는 일입니다.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은사는 성령이 오셔서 역사를 하는 것이고 성령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해서 믿어 영생을 얻게 하는 것임을 알고 있다면 이 은사들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육체의 병입니다. 그것이 고침을 받는다고 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병이 고침을 받는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을 수 있습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그 기초를 알고 있다면 충분히 깨달을 수 있는데 종교는 성경을 문자 그대로 보면서 샤머니즘적인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영생을 얻는 일입니다. 그 외의 것을 말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가 왜 성경을 보는지를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를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렇게 증거를 받아 영생을 얻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해서 사도가 되고 선지자가 되고 교사가 되고 은사를 받아서 여러 가지 일을 한다고 해도 다 그 일을 하는 자라는 것을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성경을 문자 그대로 보다 보니까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에 대해서도 모르고 은사에 대해서 오해를 해서 종교 안에서 온갖 이상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영생입니다. 주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교회 안에서 하는 데 있어서 사도냐 교사냐 선지자냐 하는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은사를 행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인데도 성경을 왜 보는지 그 기초를 모르다 보니까 성경의 문자를 보고 이상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이 성경에서 율법을 보고 그 문자 그대로 행위로 했습니다. 그것이 옳은 일입니까? 빌립과 나다나엘은 모세의 율법에서 그리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아 주님을 만나자마자 제자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의 종교입니다. 그들은 유대인들보다 더합니다. 유대인들이 문자를 보고 율법을 지키는 것과 같이 지키고 있고 거기에 성령의 은사라고 하면서 그것 역시 문자로 보고 그대로 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는 이유를 모르니까 그런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종교는 그렇게 이 세상 초등학문에 빠져 사망의 길로 가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0에서 30절입니다.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요한복음 14장 17절입니다.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성령입니다. 보혜사 성령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하는 일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무엇이고 무슨 일을 하는가에 대한 성경적인 기초입니다. 아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입니다. 우리는 모든 말씀을 성경에서 근거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없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더구나 영의 일에 있어서는 더욱 그렇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방의 종교는 이 성령을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성경에도 없는 말을 하고 있고 삼위일체라는 신을 자기들의 이성적 지식으로 만들어서 믿고 있습니다. 진리의 성령입니다. 누구에게 보내주시고 있습니까?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세상은 어느 세상을 말씀을 하는가 하면 종교를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아서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에게 오순절에 임함에 성령이 오시고 난 후에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인 유대인들이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있고 사도들을 옥에 가두기도 하고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악을 행하면서도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세상입니다. 유대교라는 세상은 받지 못했습니다. 이방의 종교에게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으로 성령을 받았다고 다수가 말을 하고 있고 소자들은 그런 것으로 맹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사도 바울이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고 하면서 각각 우리는 지체가 되어서 일을 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반어적으로 말씀을 하면서 그런 일을 한다고 해서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입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사도입니까? 선지자입니까? 교사입니까? 병 고치는 은사가 있습니까? 방언을 하는 은사가 있습니까? 통역을 하는 은사가 있습니까?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의미에서 반어적으로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은사를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묻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설령 그런 것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해도 영생을 얻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령을 받았습니다. 영생을 얻은 자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로 일을 해서, 선지자로 일을 해서, 교사로 일을 해서 영생을 얻었다고 생각을 하지 말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래서 사도로, 선지자로, 교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까? 또 은사를 받아 병 고치는 자로, 방언을 하는 자로, 통역하는 자로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 것을 한다고 해서 자고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해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하면서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씀을 하면서 너희에게 제일 좋은 길을 보이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을 로마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않았느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이 세상에 우리 피조물의 형체를 입고 오셔서 우리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것이 가장 큰 은사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입니다. 거짓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을 보고 영생을 얻었다고 생각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 더 큰 은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을 믿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생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사도로, 선지자로, 교사로 일을 해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구속의 일을 이루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이러한 일을 하면 뭐합니까?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르고 있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13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좋은 길입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선지자로, 교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은사를 받아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까? 제일 좋은 길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속의 일을 이루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입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물론 교회 안에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일을 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일 좋은 것은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아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